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베드로라 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죠.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길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셨을까요? 또 주님은 세우신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그랬죠.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새롭고 신선한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부대에 담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은혜 받는 구원받는 시대를 누가 여셨습니까? 누가 낡은 율법의 시대를 닫아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본문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증언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 15장을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녀의 딸을 치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를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대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있음을, 그런 때임을 주님이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하시는 일들과 그의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당신이 행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었다면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감시단으로 감시하러 온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매우 교만하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여도 또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즉 너희는 하늘을 보고서 날씨는 오늘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알면서도 왜 너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는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즉 새로운 시대의 표적인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앞에 있는 PPT를 보고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윗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위산 때문에 아마 분해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니 썩어야 했었는데 썩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는 썩지 않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사는 표적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툭 던지시고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을 떠나가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가셔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이 거룩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는 없고 종교 생활을 하듯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아멘.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쓰일 때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대표적으로 누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누가 창조하신 거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누룩을 굉장히 싫어해요. 만약에 누룩이 이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빵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겉은 부풀어 오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지요. 여러분,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덩치는 이만큼 큰데 그거 한번 딱 열어보면 속이 어떻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겉은 화려하고 크고 누가 봐도 정말 존경스럽고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누룩입니다. 외식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그런 누룩들이죠. 이것들은 성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감염되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그런 것들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이런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크고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들만 찾게 돼요. 꾸미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악한 누룩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구에게서 이런 누룩들이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에게서 거짓말과 형식주의, 외식주의 누룩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 즉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접근한 누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경고하신 것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저만 들어봤습니까? 예, 뭐 큰 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시몬. 예, 하나님이 뭐 들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게바,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베드로. 뭐 다 반석이란 그런 뜻이지요. 자,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요, 반석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반석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자, 신약에서는 이 반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구약의 반석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반석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반대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격언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카톡이와 별의별 격언들이 많이 올 거예요. 다 모래 같습니다. 거기 위에 그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게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세워지면 정말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란 감춰져 있는 것의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뭔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 감춰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제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속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세요. 모든 만물과 주권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요. 그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들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새로운 시대의 표적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만이 보셨고 그분 안에 계셨으며 그분의 음성이 어떠한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믿음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되는 거고요. 내가 반석이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나의 믿음도 반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반석이 될 때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천연 안반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을 깊게 파죠. 깊게 파서 그 암석 속에 있는 암석 아래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천연 안반수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떠돌면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천연 안반수를 마셨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입에서 생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신 예수를 믿었기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반석처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력도 아닙니다. 만약 믿음을 의지의 크기로 정의한다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될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 믿어도 정신통일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신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는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의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예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교회는 영원한 반석, 살아있는 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환난과 풍파로 회방하고 핍박할지라도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16장 19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천국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로 천국 열쇠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할 필요가 없죠. 만약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지금 오리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분열되어 있고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대적 상황은 지금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시대적 표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삶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교회 위에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옥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분이 오실 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